만약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원이 있다면,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어떻게라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이달 3일에, 지난 3일 날 호주의 한 병원에서 결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20살이었고 여자는 19살이었는데요. 간단하고 조촐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3시간 뒤에 아내 되는 한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암 때문에 이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 들어와서 암 치료를 받는 중에 이 남자인, 같이 암에 걸린 남자인 톰을 만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평생에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 결혼해서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둘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는 미소가 번졌다고 이렇게 톰이 회고를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내의 신부의 병이 너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결혼식을 앞당기고, 그리고 남자는 완치가 되었대요. 여자는 이제 완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3일 날 결혼식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된 다음에 7일 날 장례식을 할 때는 결혼식처럼 하게 됐습니다. 신랑의 신부, 신부의 신부 이렇게 들러리 하면서 장례식을 결혼식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소원인 멋있는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내 옆에 건강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도 그런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헌신은 어느 정도 헌신이었냐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들것을 내리는 정도의 그런 헌신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다가 지붕을 발견하게 되고 지붕을 걷고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바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곧 그 예수님이 먼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치료받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고 내려간 그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이 원하는 치료를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2장의 말씀 앞에는 1장이 있는데, 지난 1장을 살펴보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세례받는 모습, 시험받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특히 베드로의 장모인 분을 열병에서 치유하시고 또 전도여행 다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수일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며칠 뒤에라는 말인데요. 며칠 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왔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문 앞에 다 진을 치고 꿈쩍도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찬 그런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때 늦게 중풍병자가 4명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눈앞에 그 4명의 눈앞에 보인 것은 온통 사람 때문에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4명에다가 들것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란 비키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슷비슷한 상황들이고 서로가 더 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4명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분명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붕이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 걷어내면서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그 위에 달아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요 평평했습니다.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보통 우리 일상집처럼 옥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의 집은 콘크리트로 있어서 그걸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들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잔가지를 치고 집을 얹어놓고 흙을 이렇게 진흙을 발라놓고 하다 보니까 벗겨내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흙과 이런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내니까 멀쩡한 한 지붕이 갑자기 막 부서지면서 막 먼지가 떨어졌겠죠. 예수님이 있을 쯤한 위치에다가 구멍을 내고 막 떨어뜨리니까 천장에서 막 먼지 흙이 막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떨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붕이 무너지는 줄 알고 당황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그가 용기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급했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낳기만 바라는, 그래서 낳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38년 동안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걸 투사라고 그러는데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4명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붕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려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믿음은 더 나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 치료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 바로 마음까지 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갔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1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상반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과 상반되는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마음과 지금 전혀 다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실수를 찾으려고 드는 율법학자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집에, 이 지붕이 뚫리는 이 집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에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누구는 저 사람에게 가면 병 고칠 수 있어. 누구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율법에 가면 저건 틀린 말이야. 라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이면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둘 다 말이니까 쉬울까요? 그냥? 말만 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얘기하기보다 무엇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했고 또 중풍병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건 뭘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병이 낫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마구 몰려옵니다. 그래서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몰려듭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병 걸린 자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앞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은 뭐냐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이고요. 죄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을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이 모습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건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은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죠?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없었어요.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건강해져라 라고는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지금의 목사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은사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선포는 은사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하기 위해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더 나아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에게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픈 것에 더 중요시 여기고 아픈 것이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건강하고 싶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싶으면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려가겠어요. 빨리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죠? 빨리 약국에 가야죠. 아니면 비상용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빨리 먹어야 돼요. 먹으면 30분 이내에 머리가 개운해지죠. 우리 선전해 보죠. 내 여자친구의 두통을 내가 책임진다고 막 달리는 그런 선전을 봤잖아요. 자, 그 정도로 급해요. 빨리 낫고 싶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건강해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관심은 죄사함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죄사함이 뭘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막혀있다라는 것이고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디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든지 넘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혀있는 담과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담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헐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사용해서 헐어야 돼요. 그 방법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어색해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싸웠어요. 어떤 돈이든 뭐든지 어떤 일 때문에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막힌 담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렵게 막혀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아니면 강이라고 표현하면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중풍병자가 와서 병 낫기를 원하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냉담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남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네.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나쁜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이야. 라고 지금 율법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처럼 정말 멋있는 장면을 딱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뭐합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방금 전에도 누워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자기 걸 들고 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여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병 낫는 것, 내 병을 낫게 해줘. 이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표현은 합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어디를 향한 영광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냥 습관에 따른 그냥 고백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요, 상담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병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비전과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준비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점점 어디에 빠지는가 했더니 내가 건강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요, 저는 지금 상담가로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치유 사역으로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사역으로서의 바로 이 관심은,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사함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치유 상담이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상담을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 죄사함의 권한이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실 수는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으로 이렇게 상담의 사역을 하면서 고백하는 건 바로 내가 무엇이 건강해져야만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연약한 부분인가를 알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영육간으로 모든 것들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4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것에 들고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은 뭐냐라는 거죠. 뭘까요? 그것은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아마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너 치료받아, 그래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와도, 바로 그 한 영혼이 와도 바로 이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저는 우리의 사명을 이 중에서 많은,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우리는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4명의 역할이, 4명의 모습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상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환자를, 아픈 분을,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을,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런 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예수님만큼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고요. 똑같은 각자 주어진 직분이 달라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직분에 따라서 각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주변의 환자들을,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어디로? 예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상담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모습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 치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사함의 모습까지도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덤퍼져 있어, 누워 있어, 낙심해 있어, 앉아 있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일어나, 힘내, 해보자,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주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의 병, 연약한 부분, 많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주 앞에서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4명처럼, 들것을 들고 간 4명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의 그런 상담가, 그런 모습의 전도인,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어나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일어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고 성령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삼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그 4명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 앞으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